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쉼이 없는 민족으로 불렸습니다. 2015년에 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 중 가운데 가장 많은 1인당 2285시간의 근로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로 법정 근로시간이 정착이 되면서 2021년을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2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도 1위인 멕시코가 2128시간이고 우리나라가 1915시간인데 반해 이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인 1716시간보다는 지금도 훨씬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느 만큼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과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1년에 2달을 더 일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 세대에는 이 척박하고 어려운 삶을 일구고 자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빈손으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기르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도록 자신의 삶을 돌볼 겨를 없이 일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하여도 지금은 이제 손주들 돌봐주고 자녀들 먹거리 챙기시느라 텃밭을 놓지 못하시죠. 그때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인생의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녀나 또 손주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휴식은 마치 죄라도 짓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주마 가편이라고 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하듯이 더 열심히 예배 나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더 애쓰고 노력하라고 독려만 하지 제대로 된 쉼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마치 군대 같아요. 군대 가면 주말에는 우리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주말에는 쉬어요. 그런데 이 당직 사관이 아침 점호할 때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쉬어도 군기를 지키면서 쉬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는 날이 맞지만 할 거 다 해놓고 쉬어라 라는 말이에요. 평일에는 훈련에 작업에 바쁘고 정신없어서 못하고 미뤄뒀던 일들을 다 하고 쉬라는 거예요. 빨래도 해야 되고 이불도 햇볕에 널어야 되고 내부만 대청소도 해야 되고 총도 닦아야 되고 평일날 다 못한 작업도 해야 돼요. 가을에는 무성이 쏟아지는 낙엽도 쓸어야 되고 겨울에는 눈도 치워야 됩니다. 쉬라고 말은 했지만 쉬면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 가을에 한 번씩 가는 야유회마저도
이 야훼라고 하면 뭔가 게으른 것 같고 죄스러운 것 같아서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야훼 예배, 이렇게 예배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사는 것만큼이나 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든 아주 중요한 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 규정을 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로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은 명령입니다.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반드시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쉼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본문 31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너희들 전도하느라 수고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바쁘기는 한데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어디 가서 잠깐 쉬다 올래?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쉼의 명령을 통해 세 가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늘 분주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무지 틈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31절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면 예민해집니다. 주의력이 흐트러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 많은 사역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쉬지 않고 쓰면 피곤을 느끼고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쉬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면 언제 쉬셨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한적한 곳을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빈들 혹은 광야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께서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은 밤 늦게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고된 사역을 하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쉼은 육신의 쉼과 마음의 쉼으로 나누어집니다. 육신의 쉼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몸을 안 움직이면 돼요. 자면 됩니다.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 그 배려의 순서대로 창조의 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들어 주신 것은 인간에게 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랜드 가드너라는 고등학생이 왜 잠을 자야 할까 하고 궁금해하다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고등학교 과학 숙제의 주제로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 하고 그것을 주제로 해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이 랜드 가드너가 무려 11일 동안 깨어 있었는데 이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드너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자지 않은 인간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실험의 결과 불면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실험 2일째부터 이 눈의 초점이 일정하지 않아서 TV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물음에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게 반응했고 4일째에는 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7일째에는 이 혀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되고 10일째부터는 이 기억이나 이 언어에 대한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12일째에 실험을 중단하고 랜드 가드너는 14시간 40분을 내리 잠을 잤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수면은 이 육신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시에 낮과 밤을 적절하게 구별하셔서 낮 동안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면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MBTI가 유행이죠. 그래서 이 E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에너지를 얻고 I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야 에너지를 얻는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쉼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얻고 뺏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활달한 E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에너지를 얻는다고 해도 육신의 피로는 풀리지 않아요. 기분은 좋을 거예요. 기분은 좋지만 쉬지 못하면 몸은 녹초가 됩니다. 방금 읽은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밤새 한숨도 안 주무시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잘 시간이 되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 자신도 그리고 제자들도 육신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무셨습니다. 그러면 이 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쉼과 마음의 쉼. 그러면 육신의 쉼은 잠으로써 해결하고 그럼 마음의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35절 하반절에 제가 2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하반절 보시면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합니다. 마음의 쉼은 하나님을 만나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자연을 보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이나 운동 등을 통해서 세상의 잡념을 입고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음의 쉼, 평안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곳이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똑같이 준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카페를 차려놓고 복합 문화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 놔도 세상을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카페들이, 휘황찬란한 카페들이 날마다 생겨납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좋은 선물을 줘도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정성껏 준비해봤자 여러분, 애들한테 그 프로그램들이 닌텐도 스위치보다 재밌겠습니까? 플레이스테이션보다 재밌겠어요? 그 교회 와서 여름 성경 학교할 그 시간에 친구들하고 어디 모여서 동물의 숲에 모여 노는 게 더 재밌어요.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필드를 뛰어다니는 게 더 재밌는데 뭐하러 여름 성경 학교에 오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 때문에 교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이 바로 이곳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서로 견제하고 반목하고, 신앙생활이 진짜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이라면 누가 뭐하러 교회를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얻고 누리기 원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거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른 분들에게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황금처럼 고귀한 윤리의 지침이라는 뜻이에요. 나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뭐가 없네, 뭐가 안 되네, 불평불만을 일삼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를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도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받아 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의 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쉼의 명령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잠깐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원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가야 우리에게 영원한 쉼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땅에 온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잠시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불러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나그네에게 여정 중에 완전한 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어디에 얼만큼 머물든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서 40년간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여정의 특징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믿는 우리의 삶에도 이 땅에서의 완전한 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떠 있는 그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몇 날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쉼을 헬라어로 아나포신이라고 하는데 이 아나와 포신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여기서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 이 포신은 영어로 하면 pause, 멈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포우즈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다음 행동을 위해 잠시 멈춤이라는 뜻이 포우즈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스탑이라고 하고 잠시 멈추는 것을 포우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우즈가 다음 행동을 위한 잠시 멈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쉼, 이 아나포신이라는 말의 뜻은 쉬고 나면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 힘을 얻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것은 새 출발을 위한 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쉼이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일했는데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적당히 일하고 중간중간 쉬었는데도 더 많은 나무를 했어요. 나중에 친구가 야, 너는 나보다 더 쉬면서 적게 일했는데 어떻게 더 많은 나무를 했냐 하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나는 쉴 동안 도끼 날을 갈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휴식이란 다음 행동을 위해 내가 포우즈, 잠시 멈추고 무디어졌던 도끼날을 가는 시간인 거예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도 영적으로 다 소진돼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이시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쉼을 통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를 만나야 합니다. 신령한 떡을 먹고 한적한 곳 호렙산을 찾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해 다시 달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고 3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실제로 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보통 남편들이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 소파와 혼연일체가 되죠. 소파에 딱 붙어서 꼼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교회에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가서 옷을 벗으면
절대로 다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다가 집에 들어가면서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집에 가면 누워서 꼼짝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온 남편들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뭐냐면 언제까지 이것만 해 하고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보통 남편들은 이 사회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네 책임이야 하고 책임을 맡겨주면 그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TV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만 나한테 맡겨진 그 책임이 계속 자기를 쿡쿡쿡쿡쿡 찔러요. 그러면 맡겨진 일을 준 일을 툴툴거리면서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 끝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시켜요. 그러면 남편들이 한 번은 참고 하는데 다른 거 시키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것만 하면 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 쉼의 기회를 뺏기면 화를 내는 거예요. 밖에서 일할 때도 똑같아요. 오늘 일과만 끝나면 집에 가서 쉴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날의 힘든 일들을 다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시킬 때 항상 그 일 뒤에는 너에게 쉼이 있다라는 암시를 주면 남편들은 움직입니다. 뭐만 하면 당신 편한 대로 쉬어 하면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다 해치워 놓고 소파에 가서 누워 있어요. 당신 그거 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당신 그거 하고 쉬어. 주안점을 일에 두는 게 아니라 쉼에 둘 때 더 능률적으로 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일과 쉼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뭐 주인이라든지 뭐 우리 겸이가 왔는데 뭐 고참이 됐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일과 쉼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의 일과 쉼을 균형 있게 잘 조절하고 실제로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데 보통 일 시킬 때 어떻게 시켜요? 막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많이 시키죠. 일을 시킬 때는 막 달달달달 볶습니다. 그러다가 쉴 때는 야, 너 알아서 해 하는 식으로 방치해버리거나 그래 뭐 쉬어 말로만 때웁니다. 그러니까 회사 청소 아주머니들 휴게실이 이 지하 계단 밑이거나 시끄러운 기계실 한 구석에 스티로폴 박스 깔려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일시키면서 대우는 그것밖에 안 해주면 여러분 좋을 리가 있겠어요? 나를 위해 일해준 만큼 그 수고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며 잘 쉴 수 있도록 실제적인 것들을 준비해주고 배려해준다면 제자들의 쉼을 위해 배를 띄우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를 주님 안에서 쉬게 하려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세상의 질고와 고통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 세상에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 가운데 있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의 모형인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들 안에서 천국의 쉼과 안식을 경험하며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